살기 3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또 사사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호세아 또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네, 오늘 벌써부터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힌트를 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슬프신가요? 아니면 막 내 죄가 생각이 나나요? 어떤 분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나신다는 분도 계시죠. 설마 아무 생각 드시지 않는 분 안 계시겠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꼭 기억을 해야 하니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물론 그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잡혀간 예수님은 희롱을 당합니다. 매로 맞습니다.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이렇게 맞추라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라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야 할 많은 욕을 들으십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시죠. 그리고 채찍대를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온 군부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혀지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로 쓰러지시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뒤를 백성들과 또 가슴을 치며 오는 많은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갑니다. 걷기도 힘드실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바짝 다가올 그 심판도 모른 채 있는 거죠. 그냥 현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하는 형벌 같지만 사실은 나의 형벌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징벌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이사야 53장 5절 계속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형수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요 자유와 자기의 권리가 박탈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죠. 그들은 악하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과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막 저 사람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한 사람들, 너무 어이없는 행동으로 여러분을 분노케 한 사람들을 한번 그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뭘 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구경당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빈정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다 벗겨져서 구경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요, 무시를 당하면 못 참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막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 인사도 안 받아주고 무시하면서 지나간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사람 아는 척도 안 하겠죠. 그죠? 우리는요, 자기 심기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비난당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비난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비난이 계속되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들었으니 그만하시죠 하면서 자신의 이렇게 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욕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겠죠.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1, 2년만 있어도 우리는 그 분이 가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혹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전 그거 보고 엄청 많이 울었었는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죠. 그리고 그의 억울함에 분노를 합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정답은 다 아시죠? 하도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죄사함의 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짐승의 피였죠.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육식을 하더라도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소진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전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또 악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인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 매일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겠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건 바로 이제 혼자일 때일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막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움 청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 안 그래도 막 마음이 힘든데 더 힘들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옆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서로 위로가 되어서 견디기 쉬울 텐데 혼자라면 위로받을 것도 없고 막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죠. 고아가 그런 처지입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철저히 혼자인 사람들이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자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의지할 때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절대 혼자가 아닐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한 연예인 알면 막 주변에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다 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또 아시는 대로 알리시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